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5월 16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소리가 들리시죠, 여러분? 빗소리죠?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실 때 다듬지 않으면 쓸모없어서 버려야 할 우툴두툴한 돌을 다듬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불과 또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한 마리하고 먼 길을 이제 타고 갈 나귀 한 마리, 그다음에 성경인 토라를 가지고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이 여행 중에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문을 두드리고 문을 하룻밤만 좀 머물게 주세요. 하룻밤만 머물게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마을에는 모든 집들이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키바는 참 신실하고 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거절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노숙하는 것에 더 이익을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마을 바깥에서 잠을 잤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자려고 하니까 너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딱 등불을 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때 또 아키바는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좋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불을 켜고 이 밤에 책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을 끄고 자는 게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잠을 잤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여우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더니 이 나귀가 그 소리에 너무나 깜짝 놀라갖고 그만 도망을 쳐버린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귀까지 도망갔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타고 가지? 이렇게 불평하겠지만 이 아키바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두 유익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귀가 도망갈 때 덩달아서 수탉도 놀라서 같이 가버린 거예요. 수탉도. 남은 것이라고는 딱 뭐만 남았어요, 여러분? 뭐만 남았어요? 나귀와 수탉과 또 뭐죠? 토라만 남았죠. 토라. 성경만 남은 거예요. 그 아키바는 모든 것을 항상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유익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잠을 청한 거예요. 이튿날 아침이 날이 밝았어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도적들이 와가지고는 마을을 습격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물건을 다 약탈해 가버린 거죠. 만약 그 마을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줘서 잠을 잤다면 이 아키바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등불을 켜고 오랫동안 토라를 읽었다면 어떻겠어요? 도적에게 발견돼서 죽고 말았을 것이죠. 또 만약에 나귀와 수탉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들이 그 도적을 보고 소리치고 그리고 울었을 때 이 아키바가 발견되어서 같이 죽었을 거죠. 하나님은 아키바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방도 거절하게 하셨고 등불이 꺼지게 하셨고 나귀와 수탉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아키바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또 힘든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당장을 볼 때는 불평하고 또 굉장히 낙심되는 일로 보일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당장의 것을 보고 이렇게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나겠습니까? 다윗. 네? 누가 이야기하고? 다윗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얘기하는 들리지가? 에? 에?
용기. 기가 잘한들. 용기. 다윗의 용기. 그렇죠. 또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많죠. 옛날엔 다윗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세월이 오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참 다윗만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주 끝까지 다윗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통해 다윗을 참 그 어려움을 잘 넘어설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고, 다윗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울 왕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이 됐지만,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십수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갔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죠. 쉽게 정상에 오르면 어때요? 쉽게 잃게 돼요. 또 쉽게 뭐를 얻으면요, 귀한 것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교만해진다는 거죠. 사람은 쉽게 얻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쉽게 얻으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절대로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를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나요? 귀한 자식일수록 굳은 일을 시키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기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 엄청난 큰 기에 이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블레셋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의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나라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거잖아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 참전용사, 또 보훈, 나라에 뭔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6월이면 이제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렇게 나라에 다윗도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공헌을 하니까 저절로 사울은 왕이었지만 덕분에 명예를 얻은 거죠.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물리친 다윗, 그리고 그 사울 왕은 다윗 때문에 왕으로서 자기도 저절로 명예를 얻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냐면, 그렇게 자기가 왕으로서의 위상을 이렇게 높였는데도 그 다윗을 굉장히 시기했어요.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왜 주목했을까요? 시기심으로 주목한 거예요. 저 자식만 없으면, 다윗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울이 얼마나 인생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 때문에 그 다윗만 죽이려고 일생을 쫓아다니는 것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만 거예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경쟁자가 사라지면,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내 마음에 싹튼 시기심, 질투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상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잘해도요, 시기심이 발동하면 사람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충성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화살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굉장히 매장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쓴뿌리들 가운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저 사람만 밟고 올라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싹튼 그 시기심, 네가 그거를 잘라야지, 그 뿌리를 없애야지,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나고 훌륭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미움을 당할수록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 주목을 하면요,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주목하면요,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너무 많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도 보면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어요. 계속 괴롭혔죠. 그럴 때 한나가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나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연단이나 시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면은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 비교는요,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길러도 비교하면 안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결이라는 말이죠.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저 사람 결이 다르. 시집살이과 방집살이는 결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요? 나영이랑 누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나는 나의 결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결이 있고 나는 나의 시간표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성장시키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는 거죠. 다윗은 어쨌든 정말 괴로웠어요. 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오는 그 사울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디라도 끝까지 추격해 오니까 이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가드라는 까지 블레셋 이방 나라잖아요. 블레셋에 가드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설마 우리나라 안에서나 나를 알아보지. 내가 외국에 가면 날 알아볼까? 그런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죠. 가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거기서도 유명했던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다윗 서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사람 아니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까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방 땅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이 알아보니 얼마나 더 정말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위험을 모면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성문짝에다가 막 알 수 없는 글을 막 바보처럼 쓰면서 미친 것처럼 하면서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날 알아볼 사람도 없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과 이제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위에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갖고 이겼어요. 그때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빼앗긴 성들을 주기로 했어요. 거기 아주 기름진 땅이 있어요. 길랏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주기로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살려주니까 입 싹 씻은 거죠.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합이. 그런데 점점 아람 나라가 강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 자기네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어떤 관계죠?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예요.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사돈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좀 같이 좀 참여해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참 그걸 갖다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전쟁을 이제 알겠다고 해서 이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군대들도 같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쟁을 하기 전에는 언제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가 봐요. 물어봤더니 모든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왕이시여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라고 있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시여 이 전쟁을 나가면 왕이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거죠. 아하방이 그건 듣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400명의 이야기만 들은 거죠. 한편 아람 나라는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냐면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이 군대 지휘관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군사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 아하방을 죽여라. 오직 그 전쟁에서 아하방만 찾아내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아합은요 좀 두렵긴 했어요. 미가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좀 두렵기는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입혀주고 자기는 그냥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위장하고 병사들 무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아랍 나라의 그 군대 장관들은 이 아하방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한 병사가 활을 무심코 쏘았는데 병사로 숨어 들어간 아합 왕의 그 갑옷의 틈새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무심코 쏜 화살이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세팅이었어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합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합왕은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인간적인 그 잔머리에 결국은 넘어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이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고 좀 어떤 때에는 좀 그런 잔머리를 굴리지 못해서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것이 지름길인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내가 어떤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넘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면 이제는 정말 사울이 따라오지 않겠지? 정말 이제는 이방 땅이니까 거기까지 따라오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판단하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건 정말 확실해. 이 투자는 확실해. 이건 정말 안전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했는데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건 정말 확실하다고 했고 그 사람과 저는 정말 너무나 정말 진실한 그런 수십 년 동안에 아주 정말 오래 막역한 사이인데 그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 믿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 자기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너무나 큰 실수였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다윗은 도망쳐서 나왔어요. 도망쳐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쳐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구리에 동굴이에요. 이때를 배경으로 쓴 시편 142편을 보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다. 나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땅을 벗어나서 막 도망을 쳐서 의외의 곳을 가는데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막다른 그곳 아둘람. 거기서 다윗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힘든 순간이 있어요. 절망의 순간. 난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 더 이상 난 내려갈 것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뜻밖의 곳이라는 거죠. 뜻밖의 곳.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사람도 떠나고 또 모든 주변의 모든 것 아무것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도울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갈 곳도 없는 것이죠. 그때 딱 한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둘람의 뜻은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은신처라는 뜻이에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요.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였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였지만 그러나 그 아둘람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둘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둘람이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는 곳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은 그곳인데 거기서 내 인생이 바뀌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그 아둘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아둘람의 경험이 없으면 아직은 뭐예요? 그 정말 하나님의 참 그 은혜를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이죠. 이 아둘람, 삶의 내가 가장 절실한 그때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시작하는 은혜의 문이 확 열리는 그 장소인 거죠. 다윗은 그 칠흑 같은 동굴, 그 아둘람에서 한 줄기의 그 빛을 본 거예요.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자신이 그 옆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에서 이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절망의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시편 142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아무것이 없어도 내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사방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인데 그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려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은 시편이 142편 또 57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절박한 순간에도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캄캄함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한 줄기 선과 같은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자, 저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집을 나서기죠. 찬양 참 좋은 찬양이죠. 한번 기도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는 우리의 참 평안입니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하시면
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 어둠 속에 비치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를 가뒀던 간수가 와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그런 은혜,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더 나타난 거죠. 다윗에게는 이 아둘람 굴이 바로 그런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군대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에게 아둘람의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곳인 거예요.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해요. 요즘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참 이렇게 자살한다. 이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참 저렇게 사람들 왜 절망할까? 그들에겐 그 아둘람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둘람의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아둘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곳 아둘람에서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간적으로는 너무나 어둡고 침침하고 습하고 너무나 불편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둘람 굴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품 안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안에 안긴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세번역에서 보면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둘람 굴은 실패의 굴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만 놀라운 것은 훗날 다윗의 왕국이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 왕국의 미래가 펼쳐진 거죠. 다윗 왕국의 비전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길러진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끌어갈 그 다윗 왕국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전체를 볼 때 다윗이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디였어요? 왕궁이었을까요? 왕국의 옥상에서 거닐던 그때였나요? 밧세바를 만났던 그때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이 아둘람 굴이 오히려 축복의 곳이었고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다윗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뭐가 됐을까요? 영적인 그런 뭔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힘, 어떤 나의 그런 믿음의 그런 바탕이 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그 아둘람 굴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화려한 왕궁에서 사람을 기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둘람 굴에 다윗을 기다리듯이 우리의 삶의 가장 힘든 그 현장 속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요 기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일꾼들이 다 아둘람의 경험이 없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둘람과 같은 곳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실패와 좌절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꿈꾸게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보다 병든 자라야 쓸데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에 오는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 상처가 많고 너무 외롭고 또 우울하고 낙심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화려하고 뭔가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거는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무슨 왕궁. 그건 모르겠어. 어디 다른 왕궁의 공동체죠. 저는 저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교회가 정말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원통하고 억울할 때마다 다른 데를 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미래의 비전을 찾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헤매고 다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디도 평안한 곳이 없어요. 친구를 만나도 어때요? 그때뿐이에요. 또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때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원통함, 나의 괴로움, 나의 어떤 정말 답답한 그런 그 암울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 나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나의 앞날, 내 길을 나보다 앞서서 예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 아둘람 길로 나와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둘람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교회 그냥 나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이곳은 아둘람 굴이야.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올 때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 못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은 이 교회가 참 그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도록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가난한 심령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아둘람 굴의 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